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8월 15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그리고 광복절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아프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자유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주시고 이렇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전능하심에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예배를 시키는 날마다 하나님 자유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시간에 자유 안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목숨이 푸른색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가셔서 이는 사랑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모든 바른 데를 닳게 하고 눈먼 데를 닳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심령마다 하나님 주님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눌린 짐이 내려지게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자유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모든 올무가 이 시간에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과 하나님 아버지 몸에 하나님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올무를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끊어지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해방의 기쁨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자유함과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사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생물들 가운데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빛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말은 빛이라고는 한 불빛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 이 땅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으니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창조의 세계가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물이 다 흑암 가운데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사물들은 빛에 의해서 반사되어서 우리 시신경에 들어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므로 빛 자체가 없게 되면은 이 반사하는 그런 기능이 없으므로 모든 물체들이 그냥 보여지지 않고 흑암이 아주 깊어서 우리가 정말 한 발짝도 앞을 나아갈 수 없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 가운데 정말 사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있으면 생명이 있지만 빛이 없으면 사망이 완전히 그 흑암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그만 불빛 하나라도 그 어둠 속에 임하게 되면 어둠은 빛을 대항할 수 없으므로 어둠이 그냥 자연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줄 모릅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겨울이 되면은 아버지랑 같이 바닷가에 나가서 이 해물을 잡는데 낙지를 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출항하여서 배를 이렇게 노를 젓고 깊은 바다에 나아가서 낙지를 잡는데, 그날따라 이 호롱불을 가지고 가질 않았습니다. 이 출항하는 배들은 반드시 후레쉬와 이 호롱불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후레쉬가 없었고 이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호롱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고 이제 한 새벽 2시쯤 되었는데 이 낙지를 잡으려고 줄을 가지고 이렇게 낙지를 담고 있었는데 어디선지 언제부터 왔는지 아주 큰 배가 우리 배를 향해서 다가오는 겁니다. 너무 어두우니까 그 배에도 불빛이 거의 없었고 그냥 우리 배 쪽으로 다가오는데, 우리 배에서 후레쉬만 있었어도 그 배를 향해서 막 손을 흔들고 불빛을 보여줬으면 됐을 텐데, 그날따라 호롱불을 가지 않아 가지고 그 불을 비춰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신호를 보낼 수가 없어 가지고 얼마나 위험하고, 정말 그 뱃머리가 저희 조그만 배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노를 저어서 가까스로 그 배를 피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불빛 하나만 있었어도 저 멀리 있는 배가 그 이물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돌렸을 텐데 너무나 위험한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조그만 불빛만 있어도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 어둠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정말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빛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월 15일 오늘은 광복절인데, 여러분, 우리가 8월 15일 날에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다가 정말 해방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토를 일본에 빼앗기고 또 우리 국민들의 주권이 빼앗기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일본의 것이라고 침탈당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 1945년 8월 14일 날에 여러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자탄이 터질 때에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다 눈이 멀고 다 죽었습니다. 원자탄 피폭을 당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원자탄 사람들이 만든 빛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을 보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되고 광복을 얻게 되며 해방을 누리는 역사를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충분히 자유하다. 그러므로 더 이상 자유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할 때가 올 텐데 그때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셔서 자신이 누리는 자유를 다 내어주시고 자신은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게 되고 사망에 처하게 된다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얻는다고 했는데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가져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그 죄가 쌓여서 나중에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8월 5일 날에 칠레에서는 광산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산호세 광산에 여러분 인부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금을 캐고 또 많은 광물들을 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700m 깊이에 있는 그 광산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33명의 그 광부들은 그만 그 흙과 흙 사이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한 15평 정도 되는 그런 공간 안에서 33명이 정말 2명이 10일도 먹지 못하는 그 음식물을 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비스켓 하나 먹고 그 어둠 가운데서 정말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69일째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광부들은 다 죽었다고 말할 때에 그들은 정말 기다림과 기다림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무너진 광산을 회복하면서 들어가는 그 드릴 소리가 들리고 그 드릴이 뚫는 순간에 빛이 그 어둠 가운데 임하게 되자 그들은 완전히 환호성과 함께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속 700m 속에 갇혀 있어서 흙으로 다 묻혀있고 덮여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두렵고 무섭고 사망의 공포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정말 기적적인 이 사건은 세계에 크게 보도되어서 우리에게 희망과 놀라움을 전해주었습니다. 탄광이라고 하는 그 탐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기적적으로 생환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또 광복이 뭡니까? 빛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광복절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억압과 또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분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금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 늘 깨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여러분 피조물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무한하게 자유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 형틀에 자기의 자유를 못 받고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이 만든 신들 가운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속박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고 여러분 정말 잘못하면 삐지는 신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시요 참 하나님이시므로 또 우리에게는 참 아버지시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늘 자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제일 먼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이나 공산주의가 통제하는 땅, 여러분 무슬림이 통제하는 땅, 또 다른 종교들이 통제하는 땅에는 여러분 자유가 없고 오로지 통제가 있고 감시가 있고 억압이 있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오늘 본문 말씀의 말씀처럼 빛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영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시면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흑암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어둠이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고 빛에 반사되는 물체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색색으로 여러분의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생명력이 넘치도록 해주는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영접하셔서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억압들을 떨어내시고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이 임한다는 것은 회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복절이라는 말은 빛을 회복한다, 회복한 날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고, 해방한다는 것은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말인데, 회복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1945년도에 우리는 일본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우리의 땅들을 회복하며 우리 잃어버렸던 끌려갔던 국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잃어버렸던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좋은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울산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가정에 7살짜리 여자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괴를 했는지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룻밤이 지나자 이제 마음이 초조해지고 방송국에 또 경찰서에 연락해서 정말 그 아이를 실종 신고를 하고 방송에서도 그 아이를 찾는 뉴스를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라 저희 교구 식구들과 함께 그 일을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수소문해서 찾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또 어떤 사람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갔다라는 그런 얘기들, 괴상한 얘기를 듣고 마음의 절망감도 들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다가 이제 더 이상 찾지를 못하고
집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아이가 돌아온다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아이가 돌아온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전했으면 좋겠는데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없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신경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사도신경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저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뭘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딱 펴자마자 이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이 말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중에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그 빛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인데, 제가 눈에 띄는 그 문구는 내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딸이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확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몇 시간 후에 그 아이가 돌아오게 됐는데, 사연인즉슨 그 아이가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의 어머님이 필리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기 집에 들어왔는데도 돌려보낼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아이가 자기 발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이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정말 손해보고 잃어버리고 정말 찾지를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되면 주권이 회복된 것 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국토를 회복하고 또 주권을 회복한 것처럼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외에서 2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넛과 황충이와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인생을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께서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번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정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제의 압제 가운데 우리가 있다가 정말 자유케 하게 된 것, 빛을 바라보게 된 것, 빛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 참빛 되신 우리 예수님을 회복하게 된 것은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생명이요 정말 기쁨인 줄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에도 하나님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흑암 중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생명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빛으로 역사하여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시사. 하나님 복되고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 세운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깃털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시간에 제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신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신이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한 부족한 사정으로 하나님 본교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의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의 근원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올무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깨끗이 치료함 받을지어다. 기적을 경험할지어다. 주님 만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달리타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에바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아무 소원을 가지고 간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되게
우리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약속하신 대로 오늘 아버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룬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11조원금 감사한금 선교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의지하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하나님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기름 부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축복하심이 구하는 심령들에게 참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을 밝히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